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유 대한민국 은혜의 터전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예배의 자리로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은총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감사하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날 준비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요동을 쳐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로병사 누구나 다 겪는 인생의 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있음을,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며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터이요 오실 이가 오실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의젓이 영생복락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장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병상에 주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리며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 예수의 선하신 손길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주의 선하신 손길의 도움을 친히 체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의 새로운 대표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둘째 사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또 한 사람,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명받았으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우리의 대표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가 되고,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새로운 대표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신 대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조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나시고 사시고 그의 모든 삶이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첫사람 아담은 그 좋은 환경에서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지만, 둘째 사람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는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다 이루셨습니다. 세례도 받으시고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3대 절기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율법의 의도 이루고 그 의로우신 분이 그 의로우신 분이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그분이 마귀의 시험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셔야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받으시는 것이지, 죄가 있는 분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는다고 해서 그것은 죄가 속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모든 의를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첫 장면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덩이가 되라. 마귀가 말끝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죠. 알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계속해서 이 땅의 일을 구하게 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은 이 기록되었으되 항상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그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죠. 그 본질, 그 표면적인 것을 해서 계속해서 이 땅의 일, 첫사람 아담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땅의 일을 구하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그 복음에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들어있다. 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성경 해석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지요. 신천지 안산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자유주의 신학자들, 바르트, 몰트만, 술라이마흐 뭐 이런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으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전부 다 육적인 해석이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항상 생각하면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이어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 성경을 어떤 문자적인 표면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자꾸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인본주의적인 온갖 잡다한 해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시험이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 마귀도 시편을 인용해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초대 교회 이후에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활활 끓어오르는 불가마에 앞에 놓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으면 던져버리겠다. 폴리갑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그 언약을 어긴 적이 없는데 평생에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 지금 조금 더 살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 순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기다. 그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땅의 일을 구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더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물론 이기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서대방 같이 폴리갑 같이 다 대부분 사도들이 다 순교하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 살아있으면 너가 한번 살려달라 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옛사람의 첫사람의 아담의 몸으로 영원히 잘 사는 겁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몸은 죄 지은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까?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선은 속량함이 영원히 불변하잖아요. 속량함을 받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담을 얻고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몸에 대한 부활의 이 소망은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 땅의 일, 시편 91편 자체도 곡해를 하게 해요.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잠시 먼저 이 시편 91편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시편 91편을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곡해냐 하면 91편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오늘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언약궤 위와 앞에 뿌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받아주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도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라. 이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염병에도 안 걸려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너는 전염병에도 안 걸린다며 이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 코로나 병균을 확 뿌리보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 여기서 이것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나중에 사냥꾼의 올무도 이 사탄의 흑암의 근세를 말합니다. 흑암의 근세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사실 죄로 인한 전염병은 죽음이 왔죠. 영적 죽음, 영불의 죽음, 육체적 죽음.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심한 전염병이 죄로 인한 영적 죽음, 영불의 죽음, 육체적 죽음, 그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도, 우리 박 집사님으로도 의사 세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죠? 이 누가로도 불가능해요. 이 전염병은,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예수님이 건강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세 가지 죽음이 왔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사망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전염병. 우리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표적들, 이런 것만 자꾸 찾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사니. 이 성경에서 진실함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뭘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은 바로 첫사람 우리의 대표자가 범죄함으로,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죄가 증가되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죄가 하나도 없이 잉태되었어요. 나시고 사시고 의로운 삶을 친히 사시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주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십자가 달린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우리는 이런 벌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이 십자가 달린 한편 강도는 알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그의 복음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 화목제물로 드렸으니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칭의를 얻고 그 의를 얻어서 하나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담을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이것이 진실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 악한 세상에서 온갖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복음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참 평안이 흘러나온다. 내가 이 밤에 이런저런 갑자기 포탄이 날라와서 내 육체가 무너진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낙원으로 부르는 방편으로 포탄이 날아왔구나. 그 복음 안에 그 의의를 묵상함으로 그 의의를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도 낮에 온갖 잡동사니 마귀들이 날뛰는 이런 가운데서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 로마서 8장 32절 39절까지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살아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계속해서 적용해 주시고 지금도 그 의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구나.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여러분 제일 큰 재앙은 지옥에 가는 게 재앙이죠. 그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 재앙이잖아요. 음부에 떨어지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수없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때에도 이 재앙이 그 불심판의 재앙이 음부의 재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지존자. 항상 지존자 하거든.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서 15절 내가 내려가서 너를 구속하여 한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실제로 성육신, 나신, 사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500의 증인이 있잖아요.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그 표적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주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절대로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주인공이 사실은 1절에서 10절까지 이 주인공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고 있죠.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인용한 이 말씀,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3번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죠. 마지막에 그것은 신성으로서는 두려움이 없지만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죄는 없지만 동일한 사람이지만 예수님도 그 죽음의 공포가 있다는 그 고통을 인성으로서는 압니까 모릅니까? 인성으로서 느끼죠. 인성으로서는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기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성으로 기도 드리신 겁니다. 인성으로 배고프시고 인성으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인성으로 눈물도 흘리시고 인성으로 나는 목마르다. 인성으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성으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 신성으로 기도한 겁니까? 인성으로 기도한 겁니까? 박 집사님, 인성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에? 신성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인성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맛보시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가는 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만약에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으시면, 그죠?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우셔야 안 도우셔요? 천사들이 와서 도우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록? 십자가 지도록, 그죠? 인성으로 십자가 지지 않으면, 힘든다고 지지 않으면 천사들이 와서 도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평양에 많은 북한의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저 사악한 악의 축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죽었어요, 그죠? 남한에 내려와서까지도 공산당들이, 그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이 대구에도 여수에도 전남 영광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잖아, 그죠? 우리가 보았던 저 정도의 문정경 전도사와 그 장로님 가족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 싶을 정도로 짐승보다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살려만 주면 내 살려주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에게도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믿은 게 흠믿었다 그런 게 드러나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거역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역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이거 거역하면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거역하고 그냥 아이고 천국 여지 있어 쏙 들어가는 고통 안 받고 들어가는 거 없다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든지 천사들을 명하여 도우시든지 그 길을 가게 하십니까? 안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도 이 의를 믿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이 인성으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도웠죠. 우리도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죠. 손장훈 목사님도 그래했고 주기철 목사님 찬송가 158장 지었던 찬송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가야 되죠. 그죠? 이 길을 안 가면 이 길을 가도록 아마 주기철 목사님 자리고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길을 가도록 명하셔사오니 제가 가야 될 길이오니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천사들을 와서 돕든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돕든지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예수님도 인성으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 진리에 굳게 서도록 손장훈 목사님 지었던 찬송이 몇 장이에요? 예? 주기철 목사님 158장이고 541장이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 우리 541장 잠깐 찬송하면 봅시다. 158장부터 먼저 이래 보면 그 천사들이 돕는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도록 뭐 교통사고 안 나게 하는 그런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죠? 신사참배를 거역하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오니 우상에게 절하면 나 망하는 일이오니 내가 가야 할 길 주님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천사들을 명하여 내가 가는 길을 도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한다는 말이 율법의 제3용법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나오니 이 일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 복음 진리를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다 말이에요. 그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내 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 그게 마귀가 고래 기도하라고 시키잖아. 그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떨어지는데 천사가 명하여 내가 안 다치도록 해라. 네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부귀 영화 다 얻도록 해라. 그죠? 아이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해주이소 이런 것만 막 기도하러 가죠. 마귀는 자꾸 뭐를 구하라 한다. 하늘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합니까? 땅의 일을 구하라 합니까? 자꾸 땅의 일을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기 전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 진리로 돌아오도록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지켜달라고 하기 전에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지. 복음 진리로. 복음 진리로. 영생 복락은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영생 복락 얻는 게 아니고 복음 진리를 지켜야 영생 복락을 얻지. 신사참배하고 WCC 종교 다운주의와 악수하고 박수치고 이러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나 말이야. 한국 교회예요. 왜 그걸 모르나. 윤리 도덕이 아니다 인간들아.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3절 4절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생하게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삼해주고 주여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영생 배고파도 영생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가야 되죠. 이거 외면해놓고 그냥 돌이 떡덩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게 해달라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것만 맨날 기도하지 말고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종교다운주의 가지 말고 신사참배하지 말고. 신사참배나 오늘날 종교다운주의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541장 찬송도 꼭 이제 한번 불러봅시다. 지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종결 그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세상 근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하며 인간의 힘을 막하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향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목회자가 양을 위해 나의 결의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 그 길,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셔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예수만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신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걸 보수하고 지키도록 오늘날 목회자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양떼를 막다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다운주의, 배교의 길, 신사참배 배교의 길, 종교다운주의 길로 걸어가면 그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나라의 본 자손도 망한다.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린다. 푸른 나무에게 이렇게 향하늘 젖은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영생의 길.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가 영생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인성으로 힘들겠어요. 우리도 인성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종교다운주의자들 앞에서, 그러나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영생 복락을 생각하면 그 일이 너무 쉽게 나오죠, 우리 입에서. 그러나 막 두려워하면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을 막 400명의 거짓 선지자 바라보면 막 두렵죠. 주님을 바라보면 지기라면 지기라, 난 더 좋은 나그네 있다, 이래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더 좋은 나그네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인성으로 기도하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한, 이 발이 돌에 부딪히가 안 다친다, 이 말 떨어져다 니 건져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니 제3일 후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3일 후에는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므로, 율법이 완성이 되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길이 열린다. 천하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가야 할 길,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그 길, 그리고 죽고 부활해서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성,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임하는 온갖 마귀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 봐라, 손가락 질했죠. 막 부딪히가 마귀가 막 조롱했죠. 내려오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게 걸려 넘어졌습니까? 묵묵히 십자가 지셨습니까? 인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죠. 인성으로 감당하셨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는 완전해졌어요, 안 졌어요? 그게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그게 천년이 참에 무지갱의 열쇠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큰 쇠사슬.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결박시켰다, 마귀를 멸했다, 마귀의 정죄, 참소, 범죄, 지배하는 그 권세,
강한 자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켰다. 부활하심으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11절에 15절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부활함으로 제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3일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르리라. 이게 뭐냐? 부활함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봐가 되겠나 이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그게 우리 성경에 십자가로 승리했다 했지만 부활함으로 승리되었다. 내가 헬라어 교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부활함으로 승리했다. 다시 한번 보라니까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이 말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마귀의 일을 멸했다.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근세를 멸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해도 되고, 히브리서 5장 9절 해도 되고, 히브리서 10장 10절 해도 되고,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떼거나 할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인성으로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성전을 흘러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부활함으로 승리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천년이 참에 계시록 12장 5절, 아이를 낳으며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뱀이 정죄하고 참수하고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 정죄권이 영원히 멸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 1절에 천사가 하늘에서 무지개의 일새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 용을 잡으니 큰 쇠사슬, 이 복음의 근세를 말하는, 뱀이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뱀을 발로 누리리라.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된 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이미 복음으로서 뱀의 머리, 정죄하고 지배하고 참수하는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 이 뜻이에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봐라 이 말씀이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부활케 하시면 그를 지극히, 자, 예수님의 비하와 성기잖아요 이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이 전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이 된다? 예수님.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말이. 3일 후에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마귀가 좋다 했지.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성경에 없어요. 영광의 복음이 있지.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부활함으로 뱀이 머리가 상해진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 영원토록 살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시편 모세의 선지자의 글에 나에게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시편의 말씀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재림의 그때 이제 완성이 될 것이지만, 근데 이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이 복음 진리를 세우는 그 길을 곡해해서 마귀가 그저 육신적인 안 다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목회자 하면 아마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앞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칼빈 선생은 불과 54세를 살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떠났죠. 천국 가 있죠. 54세를 사셨습니다. 칼빈 선생은. 그래서 마귀가 시편 91편을 곡해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아이고 안 다치게 한 다음에 전염병 안 생기는 한 다음에 주여 전염병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오. 이것만 막 두려워 떨어. 그래서 두려워해가 떨어. 그것만 기도하죠.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부 지 사립사역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 정과 욕심을 위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자꾸 땅의 일을 구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마태복음 이 4장이 참 중요해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유심히 좀 보십시오. 이 성경에 하나도 구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 갈릴리는 인간적으로 오늘날 서울 강남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또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그 후속다 이재명 참 진짜 도둑질한 정권이 자리를 잡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될 거예요. 집값이 오르듯이. 강남입니까? 이게 달동네입니까? 달동네. 예수님이 달동네를 어두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힘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그 당시에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셨도다. 누가 가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 사시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 8장 20절 22절 그 후속따라 나오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성취.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의 전체 맥락 통일성 속에서도 창세기 1장 2절 5절, 이사야 8장 20절 22, 이사야 9장 1절 2절, 학계 2장 7절, 만국의 보배, 열국의 여러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말라기 4장 2절 어려운 해가 떠올랐어. 여기 뭐 한 구절 더 이야기한다면 삼손 이름이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 삼손이 한 줄기 빛으로 그 나라에 비추시잖아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고요. 말라기 4장 2절, 누가복음 1장 78절, 위로부터 어려운 해가 떠올랐어.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이 복음의 빛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대. 해보다 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복음의 빛을 이루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곳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는 되지만 여기서 이 보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가까웠느니라 하면 예수님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복음의 주인공 누가 왔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 원래 계셨던 분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해박이 이제 이루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주인공, 새 언약의 주인공,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 안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흑암의 권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속에, 내 자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 천국이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아직 복음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뭐한다?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되면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재림의 그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늘 이 사장의 어부들,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 구약 12지파의 틀을 개성한 신약 교회의 틀을 세우기 위해 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실 때에 잘나고 똑똑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중에 부른 것이 아니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기이 여기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전적 은혜임을 계시하기 위해 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신약 교회의 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 어느 누구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주께 영광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연약한 자를 부르셨구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 위해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기 전에 표적을 많이 행하셔요. 그럼 이 표적도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이신데 어떠한 그리스도인가? 마귀가 시험한 돌이 떡덩이 해주고 안 다치게 하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흑암의 근세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영생 복락을 주실 그리스도다. 저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이 양들이 다 흩어졌죠. 그러나 이 작은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제한 속죄, 그 작은 자들,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 그리스도가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이걸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러나 이분들은 예정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제아들에게, 작은 자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들이운다. 스가랴 13장 7절. 이 말씀도 꼭 기억 좀 하십시오. 들이우리라, 이 말이 회복한다, 이 말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잡히기 전에 로마 궁정들이, 대제사장 하속들이 군정들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거니라 했을 때 저들이 뒤로 나잡아지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제아들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내두라,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에게 주신 양떼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이 제아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먼저 그들이 다 뿔뿔이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죠.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켜야 됩니까? 그게 회복시킨다는 말이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이 복음서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을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안 회복시켰어요? 회복시켰어요. 찾아가셔서 베드로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어린 양 먹이라. 베드로 같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바라보도록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듯이 맡겨주신 양떼를 맡겨주신 새 언약의 감독자로 삼으신 사도로 삼은 베드로야, 너도 너같이 내가 너를 돌본 같이 너도 내게 맡겨준 양떼를 돌보라 이 말이죠. 회복시키라. 갈릴리로 가서 다 회복시키셨죠. 그때 12제자뿐만 아니라 70문도도 있을 것이고 120문도도 있을 것이고 500의 형제까지도 보이셨으니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들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 56장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방인들, 이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라의 본 자손이지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벙어리 개들, 뭘 모르기 때문에? 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살리는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 술 취한 자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니와. 왜 그래요? 이방인들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복음을 거역했는데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 그죠?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죠? 그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 쫙 엎드리잖아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도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지금 유대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보이지만 우리가 이 일반 은총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스라엘 편,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 질서를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그 복음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유대교도 전도의 대상이지만 일반 은총 측면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세계 주권을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과 미국, 유대인이 세계 부를 다 잡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망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하라 그랬어요. 데모하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말에 순종하라 그랬죠. 근데 그 순종하는 척 하다가 꼭 하는 짓이 지금 시드기야 같은 짓을 지금 우리 정권 잡은 자가 그 짓을 하죠. 나토에 오락해도 안 가죠. 이스라엘과 여러분요, 미국에 항복 안 하면 세계 질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느부갓네살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미국한테 대들만 지금 일반 은총 측면에서 세계 질서를 거기에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의 고위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무섭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얼마나 무섭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걸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복음을 준비 안 하고 오히려. 그러나 일반 은총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몽둥이로 쓴다 안 쓴다? 미국한테 대들 막 작살 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더구나 그 어떤 미국을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계 질서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앞에 항복하고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 그랬지 이스라엘이.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복음 진리로 돌아오면 붙들면 복음으로 돌아오면서 느부갓네살한테 항복을 했더라면 그런 비참한 고난을 안 당했겠죠. 근데 지금 미국한테 막 해팅하려고 그러고 미군 철수하려고 그러고 그죠? 전수 장제권을 이양하려고 그러고 꼭 시드기야가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한다 안 한다? 지금 끔찍해요. 그 생각하면 무섭다니까요.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예?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선 우리 교회는 자꾸 배교 행위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되겠어요 안 서야 되겠어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었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죠. 왜 우셨어요? 뭘 몰랐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복음 진리밖에 없잖아요. 복음 진리 안에서 보호를 받잖아요. 이 복음 진리 안에 돌아오고 난 뒤에 평화,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하고 매를 순위 받아라 그랬죠. 그 세계 질서에 순복해라 그랬잖아요. 대들마 된다 안 된다? 복음도 없으면서 대들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들은 복음도 없으면 대들고 있잖아요 지금. 끔찍한 일이 오죠.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잡먹자. 예? 배고파 보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이고 우니까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우셨죠. 누구를 보고 울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했거든요. 여기에 날이 이럴지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 마른 나무, 젖은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나무에도 여기 보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기 힘들서 싶어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AD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그때 고통이 정말 산들이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라.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뭘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진노가 내린다. 복음을 거역하면 진짜 무서운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3차 대전, 2차 대전 이 무서운 게 아니다 말이야. 어디에 복음을 떠나면 영벌, 불과 요한못의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3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곳곳의 지진과 기근을 통해 보여주죠. 그거 피하려고 하다는 어디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원가지도 복음을 모르니까 AD 70년에 처참한 진노를 내리는데, 그죠? 마른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는 오죽하겠나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원가지도 않았겠는데 한국 교회도 복음 진리 유일한 그 복음을 거역하고 신사참배와 같은 배교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원자선도 원가지도 안 아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19편 말씀 중에 8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54절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이 복음 진리를 모르면 세상에 어떤 처참한 것보다 처참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해주시도록 없는 자에게는 그 황폐한 성수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도록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서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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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시드기야의 마음, 주님, 저희들의 매를 순히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배교의 행위 따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늘과 내일 가야 할 길, 가야 할 길, 가기 십자가. 주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주님 가야 할 길, 아버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더라도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할 3일 후에는 완전하여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저 영화로운 성기하신 주님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주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오늘과 내일 가야 할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국 진실로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드기야 시대와 같은 참 암담한 시대인 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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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매를 쓰고 그러나 아버지 배고파도 올라가게 하시고
죽더라도 주님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